이 고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생긴 고난, 그러니까 즉 죄로 인한 고난이죠.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할 때 받는 영적인 고난이 있어요. 영적인 고난은 참으로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고난이죠. 이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요. 세상 사랑함으로 생긴 고난하고 영적인 고난,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난은 참는 거죠. 주님 안에 들어갈 때 세상과 분리되는 아픔, 이런 거는 우리가 참음으로써 이루어내는 거지만은, 죄로 인한 고난은 참는 것이 아니고 회개해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옛날에는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의 죄로 인한 고난을 억지로 참다가 죽어버려요. 세상 사랑함, 세상 죄로 인한 고난은 내가 스스로 만든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든 것이 세상 사랑함으로 생긴 고난입니다. 내 죄인데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탓을 하고 또 남 탓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자기 욕심을 성취해 주지 않는다고, 기도 응답 없다고, 하나님 없다 하고 저주하며 떠납니다. 요거는 제가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닌 사람들 대부분 다 여기 세 번째, 여기 여기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뭘 기도했습니까? 예수님 사랑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주님의 평강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 이거 기도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딴 거 기도하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고 우리 애가 방황하는데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애를 붙잡고 기도하고 그 애 앞에 회개하고 그래야지 돌아오거든요. 근데 막연하게 내가 스스로 만든 건데 세상 욕심, 자기 욕심, 하나님 앞에 10년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리고 또 한 분 또 말씀드렸는데, 자기 와이프가 착한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없다 이러면서 얘한테 굉장히 적의 같은 걸 드러냈던 분도 계시고요. 그것이 바로 죄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 탓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이랬기 때문에 세상 거 구하는 걸로 응답을 안 해주시죠. 근데 요거는 회개함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여기 노란 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좋은 건데요. 이 세상 죄로 인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사실 역전시키세요. 항상. 하나님 책임이 아니죠. 내 책임인데도 그 죄를 통해 가지고 은혜를 주세요. 그 죄를 통해서 몸부림치고 이러다 보면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 늘 보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잘못도 아닌데. 그리고 자범죄를 회개할 때 영적인 회개를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자범죄 회개하는 거하고 영적인 회개하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야, 너 자범죄 회개했냐? 마치 우리 꼬맹이가 나한테 코 묻은 돈 100원 딱 갖고 와 선물 이럴 때 나는 얘 나중에 대학교 공학금 어떻게 해야 되나 100만 원을 찾으러 댕기는 거와 똑같죠. 우리가 자범죄 회개할 때 영적 회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맨 끝에가 참, 제 사실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온 건 아닌데요. 죄로 인한 고난을 우리가 이겨낼 때 그게 하나님이 꼭 축복의 근거로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뭐 하다못해 작은 거 하나하나까지, 그래서 내가 술을 끊었다. 사실 술 끊는 거 하나님한테 도움되는 거 하나도 없거든요. 담배 끊었다.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근거로 삼아주세요. 이상하게.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희한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그 얘기하려면 참 길지만은 어떤 자매님도 며칠 전에 또 이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자기가 너무너무 괴로워서 항상 담배를 피다가 복음을 전해 듣고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담배를 끊어야지, 그러면서 내보고 담배 끊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내가 그래서 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뭐 큰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지절로 끊게 되는 건데, 담배를 끊는 거 작은 거 하나를 가지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담배를 필라 하는데 자기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와가지고 담배를 탁 물어가 버리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싸, 하나님이
내 담배 피는 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럼 막 기도했다는 거죠. 응? 하나님은 유치원생한테는 사탕 주시고 대학생한테는 공락금 주시는 식으로 선물을 그 작은 믿음, 시작하는 믿음인데 그런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자범죄 회개한 축복의 근거로 삼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인 강건함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죄를 자꾸 이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굉장히 강건해져요. 공동묘지가 가지고 들어누워 있어도 하나도 안 무섭다고요. 옛날에 무슨 징스라 그러잖아요. 징크스. 무슨 뭐 재수 없는 거, 뭐 사람 이름 빨간 걸로 썼다, 뭐 안 그러면 뭐 제사 뭐 음식 먹었다 이런 거 뭐 찜찜하고 이런 거. 근데 죄를 이기면 이길수록 우리가 영적인 강건함이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건해져요. 그 안에 있는 사람 확 이게 끄집어낼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죄로 인한 고난을 이겨낼 때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재료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이게 부끄럽지 않고 자랑이 되는 거죠. 제 자신도 제가 옛날에 정신병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공황장애 있었어요. 이 공황장애 있었다는 그걸로 얼마 창피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로 제가 한 10명 이상은 만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이게 완전히 자랑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 죄로 인한 고난과 세상과 분리되기 시작할 때 영적인 고난, 이거는 두 개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물으신 질문, 누가 푸느냐, 내가 푸느냐, 하나님이 푸느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죠. 마태복음 읽어보시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예, 요걸 읽어보면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풀면 풀리고 안 풀면 안 풀린다. 땅에서 풀면, 땅에서 푼다, 이거를 우리의 자범죄, 내가 잘못한 거 그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늘에서도 영적인 게 풀린다고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것이 풀리지 않으면 우리가 땅에서 매여 있는 걸 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사실 오늘 저는 설교할 때 무슨 제목 같은 거 안 붙이는데요. 제가 오늘 무슨 제목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의 방법대로 용서하라. 이게 제가 오늘 붙인 설교의 제목입니다. 주님의 방법대로 용서하라. 주님의 방법대로 용서하라. 뭘까? 그저 뭐 대단한 게 있는가? 이런데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에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게 바로 주님이 용서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늘 우리 스스로를 짜내가지고 용서가 안 돼요. 솔직히 용서 안 된다고요. 안 되는데 용서했다 치자 막 이러는데 막 속에서는 막 뭐가 팍팍 올라오거든요. 그게 이제 내가 일단 푸는 거죠. 근데 안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내한테 십자가로 나를 살려주셨다. 저한테 만약에 이 못난 놈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이거 뭘 붙잡고 있지? 이렇게 풀리는 거거든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사랑으로 이렇게 끈을 이렇게 묶는 거죠. 이게 사랑이 왜 끈이 되냐면요. 이 사랑은 요렇게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한다 이렇지 않아요. 이게 뭐 한국에 있을 때 보러 받고 막 그러죠. 그 하얀 거 그런 거는 거기 안에 딱 맞는 형태를 딱 집어 넣어줘야지 그게 딱 이렇게 묶어주거든요. 테레비 같은 거 사면 하얀 거 뭐 있잖아요. 그 모양이 딱 있다고요. 나는 요렇게 나한테 맞춰줘야지 내가 딱 붙들고 있을 거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고요. 막 둥그렇게 생긴 건 또 둥그렇게 매고 네모나게 생긴 건 네모나게 매고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 근데 뭘 하냐? 용서를 할 때. 근데 어떻게 용서하냐?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걸 얘기를 하나 할게요. 몇 년 전에 어떤 형제님 계셨죠. 그 형제님이 이 직장을 다니다가 이 직장에서 큰 배신을 당하고 용서를 못 해가지고 자기가 분노 장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몇 년간을 집에서 분해가지고 막 몇 시간씩 부르르 떨고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부르르 떨다가 마귀는 이제 그거 딱 붙잡고 계속 땡기잖아요. 너는 쓸모없는 놈이야 이러면서, 야 너 생각해봐, 너 얼마나 분하지, 너 가서 뭐 그 사람들 막 어떻게 죽여버릴래, 이런 생각 막 드는 거죠. 그러다가 야 그렇게는 못하고 막 아파트에서 막 떨어져 뿌리라, 막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다 들은 얘기예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이야 이런 사람들 많이.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마음으로 막 이겨내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또 용서가 안 되니까 막 불불 떨고 이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 듣고 좀 특별하게 막 죽으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막 기도하고 막 그러다가 이분이 혼자 기도하다가 성령님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너는 용서해 줄 자격도 없다, 이렇게 성령님 이야기하셨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냐고. 저는 그거를 늘 되뇌이거든요. 하나님이 주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어떤 의미에서 용서해 주고 말고 이럴 권리도 없는 거죠. 권리도 없는데 내 안에 내가 우상으로 꽉 붙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내가 우상으로 만들어. 내가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집 사람이 가는 기가 먹어가지고 내가 여보 이러면 이리 대답 안 한다고 내 속에서 막 뭔가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러더니 오늘은 내가 직장에서 안 좋으니까 나를 더 무시하는구나. 이건 내가 막 쌓아가가지고 이 사람은 나를 존중을 안 해주는 사람이야. 그리고 부글부글 끓고 있다가 옆에서 누가 불똥이 하나 탁 튀면 빵 터지는 거. 당신 나 언제 존중했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뭐냐면 내 마음 속에만 있는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를 안 하면요, 이런 게 마음 속에 막 라면 끓는 냄비같이 뽀글뽀글 끓어가지고 이게 언제 터진다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수 처음 믿을 때 우리 모친을 용서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오니까 모친을 용서할 때요, 성령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가 더 나쁘다 이랬거든요. 너는 살인자고 네가 더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형제님한테 말씀하신 거나 또 20년 전에 저한테 말씀하신 거나 안 그러면 여기 골로새서 3장 13절에 나온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1만 달란트의 비유, 1만 달란트 용서해 줬더니 옆에 있는 사람한테 100데나리온 그것도 용서 못 해줘, 너 그만 감옥에 갇혀라. 이거 다 똑같은 얘기다고요. 우리는 용서해줘서 내가 뭐 큰 손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손해도 아니고 그냥 10원 정도 내놓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가셨거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고통과 고난하고 내가 지금 용서하냐 못하냐 이거하고 비교하면 내 거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이렇게 쓱 뒤로 감추고 하나님 나 이거 없다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의 크신 은혜가 내한테 오면 내가 붙잡고 있던 거 이거 차마 부끄러워가지고 내놓지도 못하고 또 옆에 사람들하고 복음 전하고 같이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게 부끄러워가지고 말도 못하고 이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은혜 받는 형태예요.